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더 복되고 귀한 것으로 주님께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23편 말씀 가지고요, 가정의 목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아마 명절이라 이제 명절이고 연휴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가족들끼리 많이 모이시고 또 좋은 시간 가졌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존경받는 아버지가 보이지 않는다. 존경받는 가장이 우리들 가정에 그렇게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엄마들이 아이들한테 말입니다, 아빠 맴매하게 매체 가져와,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경우도 있지요. 물론 저희 집은 아니고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으면서 참 정말 가장의 권위가 실종이 되고 정말 존경받는 아버지가 없어서 요즘 이 시대에 참 어려움의 많은 근본이 되는 것을 봅니다.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생각하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인터넷에 있더라고요. 4살쯤 되면 우리 아버지는 전지전능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살 정도 된 아이들은 뭐든지 다 아빠한테 갖고 옵니다. 장난감이 부서져도 아빠한테 가져오고, 뭐가 어떻게 돼도 아빠한테 가져오고 하면서 아빠한테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12살쯤 되면 우리 아빠가 모르는 것도 좀 있나 봐 라는 생각을 이제 12살짜리들은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15살쯤 되면 우리 아빠 아무래도 구식 같아, 올드 패션이야, 막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다가 21살쯤 되면 우리 아버지는 완전 골동품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그러다가 32살쯤 되면 우리 아버지하고 조금 인생을 의논하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한다고 하죠. 그러다가 한참 지나서 50세가 되면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훌륭했구나라는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60이 넘어가면 내 아버지는 내 인생의 미래를 모두 알고 계셨다라고 생각하면서 그제서 우리 아버지가 나보다 훨씬 나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기식교회 성도 여러분, 아버지가 된다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아이를 낳으면 이제 아빠가 된 것을 축하합니다 라고 저희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아이를 낳으면 아버지가 된 건가요? 자식을 낳아서 아버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는요, 아버지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가 있고요, 또 그렇지 못한 아버지가 있어요. 다음 세대에 좋은 가문이 이뤄갈 수 있도록 자식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가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남자가 요즘은 남녀 영역이 이렇게 많이 파괴가 됐어요. 그래서 요즘은 여성들도 장군이 되기도 하고, 여성들도 큰 기업체의 CEO가 되기도 하고, 여성들도 굉장히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심지어는 조금 지금 안타까운 일이지만 여성이 대통령도 우리나라에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이 땅에서 남자로서 지닐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신분과 사명은 제가 볼 때는 아버지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신분만 가지고 있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아버지들 때문에 문제인 것이죠. 현대사의 많은 문제가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버지가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사의 많은 문제들이 파생이 돼요. 아버지는 단순히 아내와 자식을 낳는 것, 그리고 그 아내와 자식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구해다 주는 것, 그것만 가지고 아버지의 역할을 다 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참된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요 아버지로 삼으셨고 또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남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참된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 먼저 이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고, 그러면서 우리와 당신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삼으셨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삶의 원리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다양한 아버지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프로미스 키퍼에서는 약 한 3가지 정도로 아버지의 역할을 나누는 것을 봅니다.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의 기능을 담당하는 아버지는 용사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요. 멀고 힘든 길을 인도하는 순례자의 기능과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말씀을 훈계하며 가르치는 선지자의 기능, 그리고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양한 모든 기능을 총체적으로 감당하는 역할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스스로 서지 못하는 양을 양육하기 위한 목자의 역할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프로미스 키퍼에서는 용사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 그리고 목자의 역할, 이렇게 3가지를 말하는데, 오늘은 우리가 그 목자의 역할에 대해서 시편 23편을 보면서 서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아버지가 자녀들과 가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역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역할이 바로 목자의 역할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목자의 역할이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목자의 역할을 아버지가 잘 감당하는 가정이 된다면 그 가정은요, 그 자체가 복이 되는 거예요. 그 가정 자체가 축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목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가정의 목자가 분명히 서 있는, 어떤 경우에는 아버지가 없는 가정도 있겠죠. 그렇다면 가장이 그 목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된다면 이제 그 가정이 정말 사회에서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가장 기본적인 구성이 될 것이고, 이제 그들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정에서 목자로서 또 아버지가 할 수 있는, 또 가장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어떤 것인가? 진정한 가정의 목자의 모습을 가진 아버지의 역할은 도대체 무엇인가? 먼저는요, 아버지가 그 가정의 복된 인도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나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요,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 것은 안전한 곳입니다. 그리고 풍성한 곳입니다. 양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 것이죠. 양이 걱정을 하지 않는 것은 목자가 자신을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할 것이다, 목자가 자신을 가장 평안한 곳으로 인도할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이죠. 목자가 준비해야 되는 거고요, 목자가 이끌어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이것은요, 이 시대에 아버지들이 그 가족들에게, 이 시대의 가장들이 그 가족들에게 해야 될 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 가정에서 내가 아버지로서, 또 내가 가장으로서 너희들을 쉴 만한 곳으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줄게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은요, 가족들이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안전한 곳을 마련하고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시대에 안전한 곳이 어디입니까? 푸른 초장이 어디입니까? 쉴 만한 물가가 도대체 어디이냐고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이 바로 풍성한 곳이요,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바로 안전한 물가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풍성하고 은혜가 풍성하고, 특히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곳이 바로 안전한 곳이요, 우리 가정을 인도해야 될 그곳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요, 단순히 육신에 먹을 꼴이 풍성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풍성함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그랬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우리의 가족 구성원들을, 우리 가족들을 이제 인도할 수 있는 가장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실패한 아버지가 있어요. 참 안타까운 실패한 아버지가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조카 롯은요, 이제 아브라함하고 같이 살다가 이제 양떼가 많아져서 서로 이렇게 나눠줘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러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라고 말하면서 먼저 조카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그런데 그 조카 롯은 소할 땅을 봅니다. 그 땅을 보니까 물이 비옥하고 그리고 물이 풍부합니다. 그리고 아주 풍요로운 곳이지요. 그래서 그곳으로 가족을 이끌고 갔습니다. 그곳으로 가면 풍요로운 곳에서 잘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떻게 됐지요? 그 결과는요,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면서 그 가족들이요, 그곳에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도망쳐 올 때는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심지어는 아내까지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있는 것을 봅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요, 그 당시에 요단 서쪽편, 이제 광야가 있는 곳을 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비록 척박한 땅이었지만, 그곳은 물론 어려운 곳이었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가정을 택하셨고 인도하셔서 세계 모든 민족의 가장 뛰어난 민족으로 인도하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사랑하는 기지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들은요, 또 우리 가장들은요,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신 풍성한 곳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가족을 이끌어야 그 가정이요, 복된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오늘은 이제 가정주일로 지킵니다. 정말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 수 없어요. 온 가족이요, 한 교회에서 같이 예배드리면서 같이 신앙을 나누는 것이요, 그것이요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시편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의 주의 집에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그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아버지는요, 가정을 풍성하고 안전한 곳으로 인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함께 할 때 가장 풍요롭고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이제 온 가족이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먼저 가장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참 이렇게 보면서 안타까운 것은 많은 아버지들이 먹고 사는 일에만 책임을 지는 거죠. 먹고 사는 일에 책임지면 다 되는 것처럼 자신이 가야 될 곳이 어딘지 알지 못합니다. 헛된 곳에만 열심을 냅니다. 목자는요, 자신이 가는 곳이 어디인가를 알아야 되고요, 그곳으로 알면서 양들을 인도해야 돼요. 아버지는요, 자신의 가정이 가정이 가는 길이 어디인지를 먼저 알고 은혜로운 길로 이끌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 또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가장들, 또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아버지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귀한 인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가족들을 가장 복된 곳으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는요, 힘을 주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다윗은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소생시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친 양들을 다시 일어나도록 돕는 분이십니다. 지친 양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품에 안고 집으로 가는 분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목자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목자라고 하면 양들 지키기 위해서 사자와 싸우고 늑대와 싸우는 그런 이미지가 여러분들 이미지에 있나요? 그렇지 않죠. 목자라고 하면 어린 양을 품에 안고 그 양들을 이끌고 가는 그런 자상한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진정한 목자가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목자로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록 지쳐 쓰러져 있다 할지라도 새로운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가족들이 세상을 살다 보면 힘이 들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가족들이 어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가족들이 쓰러져 있을 때 있습니다. 그때 회복을 위해서 새로운 힘이 필요합니다. 길을 걸어가다 보면 아이가 넘어지면 옆집 아저씨가 아니라 아버지가 일으켜줘야 되는 것처럼 다시 일어나도록 손을 내밀어 줘야 되고, 혹시라도 주저앉으면 다시 걸을 수 있을 때까지 가장이, 또 아버지가 그들을 품에 안고 이렇게 이끌어줘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시대의 아버지의 모습에서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가 참 쉽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아버지 앞에서 혼날까봐, 쓰러지면 혼날까봐 두려워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실패하면 어디 가겠습니까? 세상에서 넘어졌는데 어디에 가서 힘을 얻겠어요? 세상에서 실패하면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정에서 힘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정으로 돌아가서 힘을 얻고 세상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은요, 우리 가족들이 승리한 승정보를 알리는 곳이 아니라 지친 가족들이 쉼을 얻고 힘을 얻는 장소가 되어야 되는데, 그 가정에서 누가 위로해 줄 수 있을까요? 그 가정에서 누가 힘을 줄 수 있을까요? 바로 가장이 힘을 주어야 되는 거예요. 가장이, 특히 아버지가 힘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힘을 줄까요? 무엇으로 힘을 줄까요? 요즘 힘이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저희 둘째는 할아버지만 만나면 너무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냐면 용돈을 주기 때문이죠. 돈이 생기면 그냥 막 신이 나가지고 막 춤을 춥니다. 그런데요, 물론 돈도 힘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힘이 되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바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입술의 복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의 권세를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입으로 우리가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입으로 그 사람을 세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제가 그 얘기를 하죠. 뭘 받아야 돼요? 입술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긍정적인 말을 해야 돼요. 입술의 축복을 받아서 그 사람을 세우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1장에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 하나님의 말을 우리의 입에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은요, 창조가 있습니다. 창조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요, 말로 창조하셨어요. 입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이 내 입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들이 힘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가장의 한마디는요, 그 가정을요, 소멸시킬 수도 있고, 가장의 한마디는요, 그 가정을요, 다시 세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언제나 입술의 복을 받아서 우리의 가정을, 또 우리의 가족을 다시 살리는 그러한 입술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이 되는 말은요, 책망이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요, 이제 잘못한 아이들을 다시 세워준다고 막 책망합니다. 잘못을 막 지적합니다. 막 지적하면서 이것 잘못됐고 이것 잘못됐고 이것 잘못됐고 뭐 잘못됐어, 그러니까 이거 잘해야 되고 이거 잘해야 되고 이거 잘해야 돼 라고 그렇게 지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요 다시 서기가요 쉽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아요. 정말로 힘이 되는 말은 뭡니까? 바로 위로하는 말이에요. 실패했을 때 필요한 것은 책망이 아니고요, 바로 위로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위로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복음서에서 보면 탕자의 아버지는요, 탕자가 이제 그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 그의 허물을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잔치를 베풀어 주었고 힘을 준 것을 우리가 봅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족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격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가장은요, 진정한 아버지는요, 격려하는 아버지, 격려하는 가장이 되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가 필요해서 책망하는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요,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리기는, 책망하는 말 한마디 했으면 격려하는 말을요, 그 뒤에 10마디씩 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그 책망하는 말을 이제 격려하는 말 10마디가 그것을 다시 상쇄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요즘 안타까운 것은 많은 가정에서 보면 아버지는 그 일을 잘 못해요. 주로 누가 하죠? 엄마들이 하죠. 엄마들이 그냥 아이들 다 품어주고, 엄마들이 아이들 다시 이렇게 하고, 아버지는요, 대부분 칭찬에 인색해요. 특히 우리나라는 잘못된 유교 사상을 우리가 물려받아서 잘못된 유교 사상 때문에 이렇게 자식 칭찬하는 거, 또 아버지는 근엄해야 된다는 거, 또는 뭐 이렇게 막 그렇게 하면은 뭐 기어 오른다고 생각하면서 칭찬에 인색한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 자녀예요? 내 자녀입니다. 내 애들이에요. 우리 애들이에요. 누가 칭찬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칭찬해야 되는 거예요. 작은 일에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거다라고 하면서요,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그렇게 말한 그 하나님의 칭찬이 이제 우리 기지식 교회 아버지들의 입술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을 주는 아버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매주 읽어드리는 말이 있어요. 뭐죠? 민수기 14장 28절.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고백을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입술의 고백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아주신다고 그랬어요. 이제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 가족에게, 우리 가정의 구성원들에게 여러분 어떤 말 하시겠습니까? 이제 힘을 줄 수 있는 우리 가정의 가족들, 또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아버지는요, 보호자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의 사명 중 하나는 가정을 해하려는 세하려고부터 보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느 민족이나 어느 시대에서나 아버지는 가족을 보호할 책임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때로는 자신의 생명을 걸면서까지도 자신의 가족을 보호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심으로 자신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염려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목자 되신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세요. 이제 우리 가족은요, 가정의 목자인 가장의 보호, 또 가정의 목자가 되는 아버지의 보호를 받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족을 해하려는 세력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우리 가족을 해하려고 하는 물리적인 그런 것들, 또는 정신적인 것들, 또는 성적인 것들, 정말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 가족을 파괴하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아버지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보호해야 될 때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순간순간 가정을 따라다닐 수는 없겠지요. 우리 애들을 어떻게 다 따라다니겠어요? 어떻게 우리 가족 구성원들을 다 따라다닐 수 있겠어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구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부모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천사를 동원하신다고 그랬어요. 부모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천사를 동원해서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신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장에서 보니까 모든 천사를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오 그랬어요. 천사들이 이제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 진정한 보호자, 우리 가정의 완전한 보호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는 아버지, 가정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는 가장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아버지의 기도를 생각할 때마다
아버지의 기도를 말할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이삭이에요. 어떤 목사님은 저보고 김 목사는 이삭 같은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어쨌든 그 이삭은요, 참 아름다운 가정이었고, 사실은 이삭은요, 기도하는 가정이었습니다. 아내가 임신을 하지 못했어요. 그때 이삭이요, 기도하죠. 창세기 25장에 보니까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다라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는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인정받는 기도였어요. 그래서 이삭은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병들어 누워서 사실은 이삭이 말입니다, 가족들을 알아보지도 못하는 그런 처지에 이를 때까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을 가족들이요 어떻게 여겼어요? 귀하게 여겼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거는요, 이삭이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내도 그 기도를 인정했어요. 아들들도 그 기도를 인정했어요. 그래서요, 그 어머니가 야곱에게 그 아버지의 기도를,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그 기도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할 만큼, 그만큼 이삭은요 기도하는 아버지였다는 것이죠. 심지어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에서도요, 큰아들 에서도 아버지의 기도를 어떻게 해서든지 받으려고 노력했던 그 모습을 볼 때, 이제 이삭은요 정말로 기도하는 아버지로서 마지막까지 존경받을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제 우리 가정의 모든 아버지들이 그 이삭처럼 기도하는 아버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가정을 이끌어가는 그런 가장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버지 자신들이 먼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힘을 얻는 경험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나를 맞아주시고 새롭게 힘을 주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요 내가 먼저 경험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장들은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들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먼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그때 우리 가족을요 우리가 인도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 다윗의 고백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죠. 이제 제가 바라기는 시편 23편을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묵상하다가, 그래, 우리 아버지가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했지, 그래, 우리 아버지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했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있었기에 내가 참 든든했었어 라고 생각되는 우리 기지식 교회의 모든 가장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가정의 목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정말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길은 가정이 살아나야 됩니다. 이 어렵고 힘든 이 시대에 정말 우리 가정들이, 특별히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가정들이 다시 살아가는 그 가정이 되기 위해서 특별히 아버지들이, 특별히 가장들이 이제 가정의 목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정의 목자가 되길 원합니다.